로마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의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나름대로 의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의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의가 없으면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란 무엇입니까? 의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옳다고 여기는 기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 실천해야 할 길, 이런 것들이 의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다. 그렇지만 그 의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또 각 나라에 보면은 법이 있지요.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의의 기준입니다. 또 죄에 대한 기준이죠. 그 법을 두는 이유는 그 나라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법이 존재하는 것은 의에 대한 열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에 나타난 의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의 기준, 말씀에 나타난 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고 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의를 얻어야 돼요.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살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정말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들은 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죠. 그게 의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설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참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은혜로 의를 얻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워지고 죄로 여기지지 않고 의로 인정되는 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지었으나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받고 의로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의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죠.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율법을 아는,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라. 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주변에 이런 의를 주장하는 거짓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잘못된 생각은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9절로 10절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르는 거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갑자기 나타난 이단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임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직 아들이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예, 믿었어요. 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복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했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받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하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보고를 하게 되죠.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안에 이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들은 의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할례를 받고 와야 된다.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생겼어요. 논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은 사도행전 15장 5절이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15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도 지키지 못했다. 그 율법을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그 멍에를 어찌하여 그 이방인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으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장로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무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할례를 받아야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이당들이 오늘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의거든요.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그걸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죠. 두 번째는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징표입니다. 징표, 하나의 표시다. 그거 자체가 할례 자체가 의가 아니라
11절 말씀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할례를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려면 후손이 된다는 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인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할례 받은 이후냐 할례 받기 이전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다. 뭐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17장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를 얻은 것은 언제냐? 창세기 15장이다.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의에 이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장면이 창세기 17장 26절이거든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명령하셨냐면 17장이죠. 창세기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창세기 17장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 99세에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표징이 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는 것. 이 할례를 받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뭐 100세에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알지만 99세에 이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99세의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잖아요. 15장에 이미 믿었고 17장에서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 의의 표징을 심어줬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내가 그를 의로 여겼으니 그 말씀이 반드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확증시켜 주시는 인초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그 할례 자체가 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례 자체가 의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죠. 육체에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셨음을 아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와 그 다음에 피 흘리는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 이와 같은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의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이지 그것이 실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 하면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 자체가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할례나 오늘날은 이제 세례 같은 세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할례나 세례 같은 의식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더 이상 의식으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셨고 피 흘려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할례 같은 것이 의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덕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다 도덕법이죠. 이런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 이렇게 할례라든지 무슨 절기를 지킨다든지 그 다음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건 다 의식법이죠. 이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 정리하셨어요. 다시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판법이에요. 이제 어떤 죄를 지면 어떤 형벌을 가한다 하는 재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폐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법은 의식법이나 재판법이 아니라 도덕법이에요. 이것만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고요.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정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계속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수 믿어도 똑같이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과 같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좀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할례 자체가 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오늘날 시대 우리가 세례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이제는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세례가 의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세례 자체가 의는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만 행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4장 12절이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2장 이전에는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말이죠. 끊임없이 또 계속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직접 나타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게 될 의롭다움을 얻는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알고 계시겠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뭐냐? 후스티시아입니다. 의롭다움을 얻었다는 게 복의 핵심이에요.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이게 큰 축복이죠. 근데 그 핵심이 의란 말이에요. 의가 없으면 그 언약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서도 의를 상실하실 때는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12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의 후손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일에는 할례자나 특히 유대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죠. 하지만 할례 문제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뉘어지거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방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자들의 조상이고 자신들이 선택함을 받은 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으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고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동서, 고금,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뭐다? 후스티시아, 의예요, 의. 이 의에 대한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언약의 백성이라고는 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의의 기준.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야. 율법. 이것을 잘 지켜라. 못 지킬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거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아서 가리워진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 있어.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켜? 필요 없다. 그런 거 골치 아프게 뭐하러 지켜?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을, 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리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비슷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의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잘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겸손해야 돼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덮어주신다 살아요. 가려워주신다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고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또 용서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개념은 핵심은 언제나 후스티시아, 의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뭐 나머지 하나님이 잘 챙겨주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인생 마감하고 섰을 때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나이다. 이거 하나만 주장할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해서요. 그 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겸손한 자세로 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의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이 이신 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이 복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들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의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뿐임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